우리 애들을 좀 바르게 잘 키워보자 보고만 해서 이제 그것도 되겠습니다만은,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은 렘넌트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뭐 굳이 전도 운동에 헌신되지 않고 갈 우리 후대라면은 그냥 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우리가 애써서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구원받은 거니까. 이제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는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후대가 되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렘넌트 중에서도 구원만 받을 것 같으면 여기 안 앉아 있어도 돼.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래서 전략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전부 다 할 건 없고요. 렘넌트를 키워서 우리가 전도 운동에 쓰임 받도록 해야 될 것인데, 어떤 전략으로 우리 렘넌트를 전도 운동에 참여시킬 것이냐, 그게 이제 첫째가 치유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TCK, CCK, NCK. 이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한 90%의 렘넌트는 갈등도 없어요. 갈등도 없고 자기가 안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뭐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 이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 차이를 겪는 렘넌트가 있다니까. 그리고 굉장히 진짜 막 혼란스럽다 이런 렘넌트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이런 렘넌트가 있어요. 이런 렘넌트를 찾아서 뭐 해라? 치유해줘라 그 말이에요. 치유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을 놓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만 보게 해주면 그게 치유예요. 그렇죠? 그걸 봐야 되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6절에 20장 1절 16절에요. 포도원의 품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일찍 아침에 이른 아침에 포도원 농장에 일꾼을 이제 일하도록 보낸 거예요. 이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정을 하고. 그런데 3시에 나와보니까 시장에서 놀고 있거든. 왜 놀고 있냐 그러니까 누가 일을 안 시켜줘서. 그래, 그럼 우리 농장 가서 일해라. 이 다 본 거예요? 마이크 안 울려?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예? 앞에는 안 들리고. 그럼 이게 스피커 죽은 거 아니야? 안 들려? 이제 들려? 안 나와? 이게 안 나온대. 요게 안 나온대. 이제 나와? 이제 나온대. 그러니까 메시지 안 들리면 헛방이요. 그래서 방송팀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제일 주일날 인도 잘 받아야 될 사람이 방송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난주에 됐으니까 올해도 이번 주 되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어쩔 때는 여러분 본당에 스피커 안 나오고 설교하고 끝날 때가 있다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방송팀이 진짜 사명을 갖고 해야 된다니까. 메시지 못 들으면 끝이잖아요. 그게. 그럼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다 들렸어요.
3시, 6시, 9시, 11시 해 다 질 때 그때 또 나가보니까 놀고 있거든. 왜 놀고 있냐 그랬더니 누가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농장 가서 일해. 이 사람들은 뭐 한 1시간 일하고 품삯 받았겠지. 아침에 일찍 간 사람은 8시간 일하고 품삯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 나간 사람이 불만을 품잖아요. 우리는 8시간 일하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품삯 차이가 나야지.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네 거나 받았고 가. 무슨 말이죠?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치유해 줘야 되냐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요. 진짜 저는요. 진짜 수준 낮은 감사를요. 한 10분 한 것 같아요. 그 수준 낮은 감사거든 사실은. 그게요. 내가 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지금 어디서 어떤 꼴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아찔하더라니까 진짜. 진짜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요. 저를 가만 안 놔뒀어요. 얼마나 나에게 헌신했는지 제가 어린 나이에도 저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딸 5, 아들 하나인데 그게요. 그리고 또 아들이 얼마나 또 괜찮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뭐 인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생을 걸고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너무 이렇게 잘한 거를요. 그 어머님, 그 부모님이 오래 사셔가지고 나를 인도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나? 잘 됐겠지요. 잘 돼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조금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았겠는지. 진짜 어젯밤에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야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힐러리 같은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나. 지금도 구박 받고 살지만 5만 구박을 다 받고 살았을 거예요. 플렉티스가 아니고 플렉티스야 라면서. 그게 깨달아져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말하자면 이제 서밋 전략이잖아요. 서밋 전략. 이거는 달란트를 찾게 해줘야 돼요. 달란트.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도구만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레버레이지, 도구. 그러면은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 전략. 여러분 우리가 꼭 굳이 렘넌트들을 이렇게 나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게 아니고 맞는 응답을 찾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응답을 찾아줘야지.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음식을 가장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기관이 위장이에요. 위장. 그렇죠. 위장은 위장 역할을 해야 되지. 위장지가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너를 안내할게 그러면서 눈이 나를 안내하는 거지. 위장이 지가 배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안내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 맞는 응답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치유해 줄 사람은 치유해 가지고요. 치유받아 버리면 이런 상처들 있잖아요. 이런 상처가 어마어마한 파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11시 지금 우리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가 6시간 차이 나요. 그러니까 11시면은 17시간 아닙니까? 5시, 5시. 오후 5시까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놀고 있냐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요. 인력시장은 안 가보셨잖아. 그 인력시장이라는 게 뭔지는 알죠?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모여들어요. 보장이 없어. 오늘 일 나갈지 안 나갈지. 그래가지고 봉고차가 쫙 오잖아요. 그러면 5명 그러면 발 빠른 사람이 뛰어 타야 돼 빨리. 한 50명 모였는데 5명 그러면 막 뛰어 타야 돼. 그러다가 이게 사람 필요로 하는 데려온 사람이 없으면은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5시에 집에 가려는데 누가요? 너 왜 놀고 있냐? 그렇죠. 일할 데 없다. 우리 집에 와서 일해.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상처가 치유되면은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여기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뱃살 말하자면은 그릇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모이도록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잘했어요. 잘했는데 틀린 내용을 갖고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성공하는데 내용이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 하기는 잘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걸 찾아준다니까요. 달란트를요. 그래가지고 아주 말하자면은 이 해당 전략을 써가지고 전문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말하자면은 트랜스미션. 왜 장사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을 사람 많고 물건 사갈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놓고 식당 안 된다고 하죠. 잘 되는 식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사람 많고 물건 사갈 사람, 밭은 어마어마해. 밭은. 그래서 이 밭에다 어떻게 해요? 아웃소싱. 요래 해가지고 완전히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게 서밋 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운동이 뭐냐? 렘넌트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말하자면 다 서밋 전략이 아니에요. 이렇게 상처 속에 빠져있는 렘넌트에게 복음 가지고 치유만 해줘도 그거 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요. 그걸 가지고 전도운동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만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렘넌트는 서밋 전략.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그 힘이 우리가 전도 운동하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되잖아요. 그 전략이란 말이에요. 서밋 전략. 그 다음에 메이슨 전략. 메이슨. 그 예를 들면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어디 갔지? 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플룻 그게
레버리지. 도구요, 도구.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왜 전도 운동에 이제 이렇게 활용이 안 되냐면은 베설, 플랫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놓으면은 그게요. 나는 하나지만 이제 현장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아웃소싱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운동이요, 서밋 운동 이렇게. 그 다음에 메이슨 전쟁. 원래 메이슨은 고대 이제 건축가들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사단이 이걸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그 발전상이라든가 그때의 어떤 것을 보려면은 건축물을 보잖아요. 이렇게 건축물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라든가 러시아 이쪽으로 문명이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발전했던 곳에 가보면은 싹 건축물 가지고 이제 그 관광지 만들고 건축물 가지고 돈벌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알고 프리메이슨들이 다양한 문화로 파고든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홀리 메이슨 전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만 만들어낸다면 그 말이에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문화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이 지금 부산에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를 지금 237 다민족이 얻을 수 있는 모든 불신자들도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놀러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다가요. 그러니까 좋죠, 위치가요. 넘어다 보면 영도 바다잖아요.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게. 그 말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만 만들어 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이 확신하면 됩니다. 프리메이슨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확실한 내용과 조직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배우는 악령이요. 우리는 조금 허술해도 우리의 배우는 성령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알면 돼요. 악령하고 성령 붙어서 누가 이기겠어요? 그럼 질문 자체가 틀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 로마와 유대 종교 바리새 조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니까 유대 종교는 여러분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잖아요. 로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유대 종교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요. 로마 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쉽게 말하면 어수룩한 조직, 어수룩한 기능.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 그래서 메이슨 전쟁인데 우리는 홀리 메이슨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기능을 갖추고 문화 쪽에 눈을 뜨면은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를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해라. 그게 오늘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이제 이거 좀 이어지죠. 일부 예배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게 있어. 뭘 이해해야 되느냐?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세상 이해. 세상을 이해하라는데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이제 좀 세상 이해할 것 같다. 왜? 이제 직장 다녀보고 사업 하다가 좀 실패해보고 세상 살면서 좀 넘어져보고 이제 내가 좀 세상 이해할 것 같다. 아니죠. 그거는 넘어지는 길을 안 거지. 실패하는 방법을 안 거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기 당하는지 그걸 안 거예요. 사기 당해놓고도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이제 되게 사기 안 당하려면 남의 말 듣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 당해놓고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도 몰라. 당해놓고도. 그럼 다시 두 번 다시 사기 안 당하려면 사람 말 믿지 마.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더 문이 닫히는 거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알았다 그 말은 세상 임금 사단이 하는 짓이 뭔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뭔지 그걸 안 걸 보고 세상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하는 짓.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문재인을 안다 그럴 때 문재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문재인을 알았다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끌고 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문재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았단 말은 세상에 있는 사단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세상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알아버리면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이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했죠? 전 세계의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온 거예요. 거기에 끼어든 게 다니엘이라든가 다 끌고 와가지고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게 지렛대죠. 이제 레버러지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버려요. 노마도 그런 전략을 썼잖아요. 이게 노마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 말하자면 이제 전 세계죠.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우는데 노마인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세우고요. 그 지역 국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 360년 지배할 수 있었는데 36년밖에 지배 못한 게 인재 전략을 못 쓴 거예요. 인재 전략을요. 일본한테 일본이 이걸 모르길 다행이지. 알았더라면은 바보들이 이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많이 등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리에 다 와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지배하에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세 받으러 온 사람도 한국 사람이네. 전기세 받으러 온 사람도 한국 사람. 세금 징수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 시청 가보니까 시장도 한국 사람. 그렇죠? 경찰서장 한국 사람. 법관 한국 사람. 일본 지배를 받는다고 전혀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버려요. 그럼 우리는 일본의 지배받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일본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바보들이 직접 와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는요. 그게. 일본은 누가 그랬습니다. 왜 일본 따라가려고? 이번에 뭐라 하더라? 무슨? 지소미야? 미소지야? 지소미야 파괴? 그게요. 물론 이제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건데 어차피 한 거 어쩔 겁니까? 하기 전에 우리가 반대를 해야지 이미 해버린 걸.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그 반대쪽에서는 미군 철수한다 이러거든요. 천말의 말씀 만말의 말씀이요. 미군이 왜 철수를 합니까? 미군은 절대 레버 철수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둔에 있으면 1년에 벌어간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런 바보짓을 누가 합니까? 아이고 멍청한 사람들아. 절대 철수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가져간 돈이 얼만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 팔아먹은 무기값이 얼마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그게요. 물론 문재인 정부 보고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 너무 감정적으로 그래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도 좀 그런 건데 그럼 어차피 그렇게 해버리는 거 어쩌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럼 좀 힘을 모아가지고 좀 여야가 힘을 모아가지고 해야지 이제.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미군 철수하네 어쩌네 뭐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기 가만히 있어도 돈벌인데.
그런데 뭔 얘기를 하냐면 1번 바보들이 느부갓네살보다 못해. 인재만 딱 뽑아가지고요 바벨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요 전 세계에 뿌려버린 거예요. 지렛대로 레버리지로 써먹는 거예요. 그게요 아주 실력 갖추게 해가지고. 이게. 그런데 미안하게 그 배경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 임금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이렇게 인재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흑암 경제를 만들었어요. 지금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경제를 빚 운동에 쓰지 않지 않습니까? 흑암 경제. 그리고 정치도 흑암 정치, 지식도 흑암 지식, 문화도 흑암 문화. 완전 세상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죠.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무지에 빠져 있잖아요. 오직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이게 많으면 복이고 이게 줄어들면 저주고 이라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다니까. 이게 늘어나야 복, 이게 줄어들면 저주. 이런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때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셨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이걸 딱 들으면서 여러분 막 비전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사단은 이 전략 쓰고 있다니까. 사단은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게 사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단의 서밋들이 세계 정복하고 있잖아요. 거기 언론 봐도 안 그렇습니까? 사단의 서밋들 트럼프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인이지. 근데 사단한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베 같은 배여도 다른 배여 그는. 아베 또 중국 누구요? 예? 시진핑 또 뭐 문씨 뭐 해서 다 이게. 그런데 교회 이거를 막아야 되고 이걸 살려야 될 교회들이 의식주의 잡혔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이걸 부른 거예요. 렘넌트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왜 기도하냐면은 이사야 심정하고 같은 거예요. 이사야가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걸로 끝나버릴 것까지만 알고 있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렘넌트 구루토기에 일어나가지고 언약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교과서를 준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6장 13절 구루터기.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뭐를 전달해라? 7장 14절 임마누엘. 이걸 전달해. 내용. 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바벨론 아수르 다 무너져요. 그러나 언약 가진 백성은 영원히 남아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게 아니다. 파수꾼으로 보낸 거다. 그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자꾸 렘넌트 하는지 압니까? 이게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겁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방향 맞추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결단을 해야 무슨 결단을 하느냐면은 나는 이 복음과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할 것이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은데 아니까 그래요. 괜히. 원래 왜 그 나이 한 50 되고 오면 여자들한테 온 거 있잖아요. 왜 연락 그런 거. 갱년기. 저는 우리 어머님 세대들의 어머니들한테 갱년기란 말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갱년기란. 왜냐하면 그때는 갱년기 그런 말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괜히 이게 뭐 편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10명은 9명은 어릴 때부터 자꾸 엄마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유치원 가고 또 초등학교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엄마에 대해서 불만하고 뭐 어쩌고 그런 아이들하고 모여서 같이 포럼하다 보니까 포럼하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 엄마한테 막 이렇게 짜증내고 이런 게 생겨버린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렘넌트들은요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나는 해석할 것이라고 뜻을 딱 정해버려야 돼요. 이거 외엔 다른 기준 없다. 아시겠죠? 이걸 기준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2번 꾼 꿈, 벨사살 왕 벽의 글씨, 바벨론의 술객 박수 아무도 해석 못했어요. 누가 했죠? 다니엘만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해석해라. 그것만 답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잘 안 풀린 거 있으면요 복음과 전도가 풀어보세요. 바로 풀려요. 아 그랬구나. 복음 붙잡으라고. 오직 복음하라고. 아 시간표 맞추라고. 어디에? 전도에. 금방 풀려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뜻을 딱 정하면 돼요. 복음과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모든 것 다 있어요. 이 안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지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복음만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딱 뜻을 정하세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오늘 이번 주 공과 세상을 바꾼 시간표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가정에서 요셉이 일어난 시간표 그랬거든요. 요셉이 가정에서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웠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뭐 하라고? 이거 하라고요. 오직 복음 하라고. 오직 복음.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든 부족한 만큼 오직 복음하면 돼요. 부족한 만큼. 그리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죠? 복음 24. 그게 기도예요. 복음 24. 그 다음에 미션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음 25. 이렇게. 요셉이 가정의 문제를 이기는 시간표이게. 자, 노예 현장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는 동안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갔는데 요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냐면은 집에서 붙잡고 누렸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표였어요. 그게요. 노예로 감옥으로 갔는데 감옥에서 요셉에게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감옥 갔는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거는 세계복음화의 과정이라면은요 세계복음화 바로 왕입니다. 왕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감옥 갔는데 그게 왕을 만나는 시간표. 그래서 여기서 이번 주에는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할까. 그러다 저는 이걸 잡았어요. 응답. 뭐가 응답인가? 이거를 주제로요. 세상이 말하는 응답과는 우리가 말하는 응답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과 종교가 말하는 응답과는 구분을 해야 돼요. 세상의 응답, 종교가 말하는 응답을 같은 응답으로 붙잡고 간다면 세상의 틀을 못 깨죠. 세상을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포럼의 주제가 응답이 뭐냐? 뭐가 응답이냐? 그래서 첫째로 요셉이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정의 문제,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다. 가정 문제가요. 왜 그렇죠? 10명의 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형 중에서 한 명만 요셉 편에 섰으면 요셉이 그 형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형이 다 요셉을 앙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형도 의지할 수 있는 형이 없어.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 여러분이 지구상에서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아니, 안 도와준단 말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그 부분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73편을 썼잖아요. 73편을 썼는데 그 73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고백입니다. 상천하지에 나의 도움이 주밖에 없나이다. 그랬어요. 왕인 다윗이. 그렇죠? 그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아, 나를 도울 자 없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 부모님이 훌륭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가진 재산도 많은데 많은 가운데 그 답이 나와야 돼. 아, 나를 도울 자 없구나.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래서 시편 쭉 보세요. 많은 부분에 다시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 주님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 했는지 말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악령. 진짜 영적인 세계를 우리 렘넌트가 이해해버리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못 돕는구나. 그렇죠? 아무리 국가가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요셉이 어릴 때 가정에서 어려움 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요셉은 이미지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이미지를.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미지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데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사실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밖에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가 아니라니까. 나를 내게서 찾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나를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 이미지를 완전 바꿔버리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한번 들어가고 이해 안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돼. 진짜입니다.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래가지고요, 진짜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그 답이 나와야 돼. 한 번은 나와야 돼. 안 되는구나. 이게요. 내가 저 청와대에서 태어나도 안 되는구나. 됩니까? 청와대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와야 된다. 그 결론 나는 시간이 요셉이 집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다 그 말이야. 응답을 이렇게 찾으라 될 거예요. 직장이죠. 이제 요셉이 직장 갔어요. 보디발의 집. 학교 가고. 거기 가서 요셉은 아무 잘못 없어요. 아무 잘못 없이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감옥에 가버렸어요. 이게 응답이요. 그렇죠. 이게 응답이라니까. 우리 망했다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응답. 감옥에 간 게 응답이에요. 가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시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막 어렵고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닌데 전혀 누가 볼 때는 무관한 것 같지만은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거는 문제도 안 돼. 진짜 그거는 문제도 안 된다니까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 그러면서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여기에 대한 감사.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치유받는 시간. 그리고 미래를 붙잡는 시간. 그게 요셉이 직장 생활하다가 감옥에 간 응답이요. 그게. 그래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바로 왕 앞에. 그게 뭐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입니다. 그게요. 바로 왕이 여러분 요셉에게 네가 애굽 천지를 네 맘대로 해. 그 아니었으면은요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게. 요셉이 자기가 막 실력을 쌓고 막 해가지고 막 애굽에 총리했다 합시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해요. 바로 왕이 인정해버린 거예요. 바로 왕이.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 없다. 애굽을 네 맘대로 해. 네보다 내가 나은 건 자리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뭐랍니까 이제 애굽 경제를 움직이고요. 마음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는 시간표가 뭐냐? 바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응답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응답이 뭐냐? 뭐가 응답이냐? 그거를 조금 포럼하는 여러분 자녀들하고요. 포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부 예배는 문제가 왔잖아요. 가나안의 그 이제 원 국가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수아 군대를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군대에게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전부 다예요. 이 문제, 사건을 문제로 보면은 나에게 불필요한 거란 말이잖아요. 그죠? 이 사건이 나에게 문제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불필요한 거란 말이거든요. 그럼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와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불필요한 게 와 있으니까. 자, 여러분 몸에 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불필요한 게 하나 붙어 있다면은 얼마나 불필요하겠어요. 그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라고 이해가 되어지면은 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게 불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이게 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쉬워진 거죠. 응답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절대, 당연, 필연 이런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당연한 것이구나. 내게 필요한 거구나. 절대적인 것이구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사건이 응답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응답이란 말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한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 배후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저 바리새인의 핍박과 저 노마의 박해가 응답이겠어요? 응답이 아니지.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붙잡은 게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오직 할 수 없어요. 오직 안 해도 되는데 뭘 해? 핍박도 없지, 박해도 없지. 먹고 살만한데 뭐 오직을 해? 안 하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켰는데 그게 응답이란 말이 아니에요. 형들은 하나님께 이용당한 것이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 감옥에 가든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을 장관들 만나게 한 거예요. 정치인들을요. 그게. 감옥에 하나님이 오래 뒀잖아요. 왜? 바로 왕 만나야 되니까. 왕을 직접 만나야 된다니까. 왕을 직접 만나야 세계복음 하는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문제로 보시면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맞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이거를 응답으로 준비하신 거다. 그러면 거기서 당연, 필연, 절대 찾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응답이냐 했을 때 첫째로 문제가 보이거나 세상이 커 보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부터 확인을 하세요. 언제든지. 무슨 응답이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이 응답부터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끝내버렸어요. 이 응답이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응답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응답부터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보면은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대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예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그 수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그것하고 대치하는 수준입니까? 이 응답부터 빨리 뭐 해라? 빨리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분.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이 배경인 신분이라니까요. 천국이 배경. 복음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절대 인간 치유 못합니다. 복음 담난 자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유운동, 서밋운동, 렘넌트 운동 할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부터 먼저 뭐 해라? 확인해라.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슨 응답이냐면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숨은 응답을 계속 받게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아직 모른다, 가봐야 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봐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않냐.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미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이 완성된 구원의 축복이 지속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축복,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계속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자, 한번 보십시오.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잖아요, 그죠?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끝났는데. 그래서 감람원의 미션을 붙잡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끝났어요. 완성됐어. 그러면 어려움이 뭡니까? 어려움이 현장 가니까 유대인들 계속 핍박하지, 노마는 박해하지, 그 어려움이요. 그래서 감람산의 미션 속으로 들어가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요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충분하고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현장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이 지속되는 거라니까요. 여기. 이거는 갈보리산 내 개인 끝났잖아요.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의 미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자, 그런데 또 사도들 붙잡아가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성령의 능력. 이렇게 말하자면 뒤에 오는 응답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문제 속에서 응답이 계속 와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갔는데 거기 가서 뭐 하죠? 경제 인턴십. 감옥에 갔는데 정치 인턴십. 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가 아닙니다. 세계보고만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거의가요 99%입니다. 99%의 사람들은 문제 속에 그냥 빠져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이 온 걸로 당연시해요. 이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인데 왔다, 이렇게 당연시하고 있죠. 불필요한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사건을 놓고 우리가 극단적인 말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표현이라든지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왜? 그게 나에게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게 맞아요. 다 끝난 게 맞는데 남아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싸움이에요. 다 끝났는데 남아있습니다.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그 영적 싸움이 1대1로 싸우는 싸움인 줄 알아요. 1대1로 이렇게 다이다이 붙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1대1로 싸우거든요. 물러가라, 나가라, 들어가라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누림.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도 틀린 귀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사단 얘기 많이 하니까 자기하고 맞는 줄로 알아요. 틀린 거예요. 메시지도 없어. 그렇죠? 답도 안 났어.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추방하면 귀신이 나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하고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사단과의 싸움의 무기는 누림이에요. 누림. 누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지, 그렇죠? 그 싸움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지 마귀를 쫓아내고 막 싸우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림.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엘리사를 중무장한 아람 군대가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 해버렸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하는데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하나님이 송장 만들어버리죠. 누리면 돼요. 누리면.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히스기야가 18만 5천하고 싸웁니까? 그리스도 안에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18만 5천이 송장으로 바뀌는 건데. 그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 우리처럼 여러분 막 이제 왕이 그 의인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보냈단 말이야. 오늘 이후로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왕의 조서가 내려왔든 사자굴에 간다고 하든 전혀 관계없이 전에 하던 대로 그러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손 들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그거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바벨론 왕의 조서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게요. 누림. 우리의 복음은 다 끝났는데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뭐냐? 싸움인데 그게 1대1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누림. 아시겠죠? 요 누림이 남아있다는 것이지 다른 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남아있어요. 누림. 이걸 모르니까는 아까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이 한 90대 가지고 죽으면서 예수 믿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자기 딸한테 아이고 내처럼 죽을 때 믿으면 되지. 내처럼 죽을 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어릴 때부터 믿어갖고 참 고생이 많겠다. 뭘 모르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그동안에 자기는 이 귀한 축복을 다 놓치고 마지막 죽으면서 맛보고 죽은 건데. 그게. 세 번째, 무슨 응답이냐? 어떤 응답이냐? 작품을 만드는 길이요, 그게요. 작품 만드는 길. 참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보면요 재밌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11월 3일 날 우리 임직식 날짜 잡고 나서 제가 이제 제 혼자서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9월 첫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내가 이번에 임직 받을 분들에게 맞추어서 거기에 방향 맞춰서 메시지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여호수아 10장부터서 다음 주부터는 임직자에게 좀 맞춰야 되겠구나. 진짜 최고의 임직자로 준비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음 주 여호수아서 10장이잖아요. 여호수아 10장 보니까 달과 태양이 멈추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설교 제목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든 중직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되면은 그게 내게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내한테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게. 그런데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그 사건은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 필연, 절대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응답이냐 했을 때 먼저 확인부터 해라. 이 응답부터. 이미 와 있는 응답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건 속 뒤에 따라오는 숨은 응답이에요. 무슨 응답이냐면은 그 사건이 싹 뭘로요? 작품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작품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게. 그래서 아마 성경에 렘넌트 7명 보세요. 요셉부터 바울까지 싹 작품이. 한 사람 예를 들면 다윗 보세요. 다윗에게 사울왕 문제지요. 또 저 블레셋
자기 아들 압살롬, 또 자기 실수한 것도 있고, 이게요. 이런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다윗이 작품 몇 개를 만들었죠? 작품 73개를 만들었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서 73개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렇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 보세요. 애굽 작품이잖아요. 출애굽. 홍해 작품이요. 광야길 싹 작품이요. 광야길 가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싹 그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새 절기 뭐 이런 거 싹 작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나온 게 이사야서 아닙니까? 작품.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들이 싹 작품을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을 만드세요. 작품을요. 자, 결론.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아, 내 생각은 100% 틀렸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요. 아, 내 생각은 100% 틀린 생각이었구나. 어떤 결론이 나오죠? 내가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주인된 최악의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요. 최악의 자리.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위에서 주시는 응답으로 빨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 all in, 여기에 all out, all change 해야 되겠구나. 이걸로 all in, all out, all change.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조금 세상이 커 보인다. 우리 렘넌트가 볼 때에 세상이 커 보이고 이게 문제야 라고 보이면은 빨리 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끝내버린 확인부터 하세요. 다 끝났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뒤에 숨어서 따라오는 응답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모든 사건은 싹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기 위한 길이요. 이렇게. 이번 주도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작품을 만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키워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치유 전략으로, 서밋 전략으로, 메이슨 전략으로 우리 렘넌트를 일으켜서 우리 렘넌트를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에 쓰임받도록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대로 문제, 사건은 내게 불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응답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당연절대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응답들을 찾게 하시고 그 사건 일을 통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